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가 제일 마음 편하고 좋으세요? 저는 그런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요일 날 와서 찬양할 때인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참 찬양할 때 마음의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위로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언제 위로를 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 세상의 근심이 떠나가고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기대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하고 이번 주 공부한 부분들은 갈라디아서 전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가르치려고 주석서를 여러 개 구입해서 제가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이 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2장 16절 이하부터 오늘 2장 20절까지는 주석을 쓴 많은 분들이 엄청난 분량을 들여서 설명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갈라디아서에서의 핵심이고 또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핵심이고 또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 주시거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언젠간 그것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신약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때 교수님 지금 생각하면 그냥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분인데 저희들 신약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무지막지하게 외울 걸 많이 주셨어요. 일주일에 한 20구절 정도는 외우도록, 적어도 15개 20구절을 외우도록 대학 1학년 때가 인생에 제일 똑똑할 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을 외우라 그래가지고 외울 구절 많이 주셨어요.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게 공포였어요. 왜냐하니까 교수님이 아무나 시켜요. 2줄 몇 번째 학생 일어나세요, 몇 장 몇 절 외워보세요 하고 첫 단어만 딱 불러줘요. 그럼 바로 나와야 돼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교수님 눈을 피하려고 숨어서 앉는 것이 그 수업 시간에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외웠던 말씀이 저를 살리는 말씀이 됐더라고요. 그냥 내 입술에만 있고 내 귀에만 있는 말씀은요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머리에 내 마음에 있어서 그것이 내 입술로 고백이 되는 말씀은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또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또 배우시고 또 시간을 내서 우리가 또 암송도 하고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던 부분 2장 16절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또 대표적으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나눠둔 프린트물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조금 더 신학적이고 전문적입니다만 제가 오늘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히 두 가지 말하면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이 시간에도 딴 데 가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결단하셨죠. 찬양하기로 결단하셨죠. 좋은 결단입니다. 훌륭한 결단입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되게 생소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익숙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피스티스 크리스투라고 하는 두 단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그럼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딴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신실하지 않으신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 신실하신 주님은 어떻게 신실하시냐?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심으로 그 신실하심이 표현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합니까? 신실하지 않습니까? 기분 좋을 때는 신실해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신실하고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돌봐주시는 것 같으면 신실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실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곁을 떠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아들, 저 이제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을래요. 저 이 집이 이제 지긋지긋해요 하고 등을 돌리고 나가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신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 아들은 비록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재산을 들고 나아갔지만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언제든지 그 아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신실함입니다. 나 같은 탕자가 돼지 치는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더 먹으려고 허겁지겁하다가 생각이 난 게 뭐였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신실하심. 그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나는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내가 하인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나를 안아주실 거야.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아들을 향한 신실하심을 믿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은 두 가지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저희들이 유학하는 중에 한 번은 한국 유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난한 유학생 부부가 나오셔서 그 찬양을 하셨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는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신실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나오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카이오슈네테우라고 하는 헬라말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루터가 깨닫게 됐을 때 그는 저 유명한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의롭게 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의미는 죄를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물보다 더 금은 죄를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의 뜻입니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어떤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빚 주고 빚 얻은 관계여야 됩니까? 어떤 관계여야 돼요, 여러분? 왜 바른 관계여야 되죠? 어떤 게 바른 관계예요, 여러분? 어떤 게 바른 관계예요? 몇 가지를 비유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요, 아버지와 자녀예요. 그렇죠? 탕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누더기를 벗겨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좀 더 공부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 주게 됩니다.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많이 깨달았던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목자와 양이에요. 주는 나의 선한 목자시니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양이 돼야지 염소가 되면 안 돼요. 저는 양은 안 키워봤는데 염소는 키워봤거든요. 많이 키워봤어요. 저희들이 얌새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몰랐는데 우리는 얌새이라고 불렀어요. 염소. 얘가 신기한 건요, 태어나서 한 6개월만 되면 뿔이 나기 시작해요. 순놈들은. 그럼 그때부터 뭘 하려는 줄 아세요? 딜이 받으려 그래요. 딜을 먹여주는 사람인데도 지가 성질나면 딜이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유 참,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아직 한 살도 안 된 애가 지금 뿔이 조금 났다고 딜이 받으려고 그러네. 제가 그런 생각을 어릴 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인간이 그래. 선한 양이 돼야 되는데
순종하는 양이 돼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돼야 되는데 그 길로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딴 길로 가고 딴 데로 가고 또 갔다가 또 죽는다고 난리 치고, 그렇죠?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또 선한 목자가 또 그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시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양과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려면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양으로 살아가야 돼요. 염소가 돼서 들이받고 염소가 돼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그거는 올바른 관계가 아닌 거예요.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임금과 신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통치하시는 주님을 감사하고, 그 통치하시는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믿음 없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아담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하죠.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면서 배운 것처럼 그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따라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뭘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됐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 이 곧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는데 어떤 자녀가 부모한테 순종할 수 있어요? 부모를 신뢰하는 자녀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신뢰하면 뭐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오직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씻어지고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어린애들은 세상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딱 걱정은 하나예요. 엄마 아빠가 안 보일 때. 그렇죠? 엄마 아빠만 보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그런데 우리가 크면서 근심을 또 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다니까. 그것을 잘 아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근심 걱정을 던져놓습니다. 야, 기도한다고만 되냐? 너 찬양하고 기뻐한다고 다 될 것 같아? 네 힘으로 해. 사실 하나님 없어. 사실은 네가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우리 보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라는 것입니다. 양과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백성과 왕이 되어야 되는데, 딸과 아들과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근심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며
그 관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기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롭게 됨은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장 17절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읽어봐도 어떤 뜻인지 조금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쉬운 번역, 표준 세번역을 해놨으니까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2장 17절 표준 세번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여 주심을 구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조금 더 이해가 쉽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뭘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의로워지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사람들은요, 이 말이 뭔지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감정이 다가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오는 거예요. 뭐가 와요?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왜? 밝은 하나님 앞에 비춰지니까 나의 죄된 모습이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죄는 곧 우리를 뭘로 이끌어가요? 사망으로. 그래서요,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다 두려움부터 느낍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엘리사벳에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천사님 너무 반가워요. 그래요? 두려워 떨어요. 그러다 첫 마디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영안에 들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천상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스랍이 날개로, 두 날개로 날면서 찬송하잖아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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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고 연기가 쭉 이렇게 일어나고 그 찬송 소리가 온 땅에 퍼지니까 이사야가 뭘 느낍니다? 뭘 느낍니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여호와를 배웠다. 그래서 나는 망했다. 이제 죽게 되었다. 죽음의 위기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여 주심을 구하다가 이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면 우리가 죄 있는 게 표가 안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죄 있는 게 표가 나니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누가 물어본 것 같아요. 죄짓게 만드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꽁꽁 감춰놨던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뿐이에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야 씻김을 받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빨래 해보셨죠? 어떻게 씻을 수 있어요? 양말이 더러워요. 거꾸로 해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씻을 수 있나요? 다시 펴서, 그렇죠? 더러운 부분은 손으로 이렇게 잘 빨아야 깨끗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2장 2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2장 20절은 꼭 외우셔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참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됐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기 위해서 겪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죄된 나의 옛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어렵습니다. 교회 문은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지만 이 과정을 겪지 않고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살아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구 죄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누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했습니까? 제가,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결되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가장 깊은 자리에 내 욕망이, 나 욕심이 자리하던 그 자리에, 혹은 세상의 우상이, 세상의 권력의 욕심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 그 가장 깊은 자리에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심으로 믿고 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게 되시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그것을 막는 겁니다.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한때 전 세계 베스트셀러, 기독교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돈, 성, 권력, 제목이 그래요. 사탄이 하나님 대신에 우리에게 섬기게 하는 것, 물질, 돈이라는 거예요. 성적인 관심, 성적인 욕망이라는 겁니다. 권력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딴 사람들이 뭘 따라가고 있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아니 나는 뭐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지 않아, 나는 힘을 추구하는 걸 우상으로 섬기지 않아,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뭔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지, 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힘을 갖기 위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말을 해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죄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온 삶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게 되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주시면 우리는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권력의 통치를 받고 물질의 통치를 받고 또 다른 뭔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딱 사로잡는 힘이에요. 사로잡히면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내 힘으로 빠져나가기 어렵다니까요. 왜요? 그게 나의 주인이 돼서 나에게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그게 종이 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무엇으로 산다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로 살아간다는 겁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디 안에 산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매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 그것이 믿음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다 천국의 순례자고 천국을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우리가 그 임금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우리가 온전히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천국에 일어날 일은요 뻔해요.
너무 분명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그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려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준 근심 걱정, 마귀가 준 근심 걱정, 우리는 그래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세상의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부모한테 어려운 거 털어놓으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어린아이가 지가 고민한다고 얼마나 해결하겠어요? 제일 쉬운 일이 있잖아요. 뭐 하면 돼요? 엄마, 아빠, 제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부모님이 해결해 주시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어린 딸이고 어린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주님 주신 은혜를 받고 주님 공급해 주시는 필요한 모든 것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인 대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비슷한 내용들 이야기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는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옛 자아가, 나의 옛 모습이, 죄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눈으로 보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뭘로 끝나게 됩니까? 부활로, 새 생명으로.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보증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이 보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우리가 믿음 아래 살려고 한다, 믿음 안에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에 뭐가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망의 역사는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어둠의 역사는 가까이 오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새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이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참 제가 사도 바울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도 쓰고 책도 쓰고 지금도 사도 바울 관련된 논문을 또 쓰고 있는데, 배울수록 참 마음에 많이 와닿고,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 여러분, 사망을 향해서 조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삶과 죽음의 영역에서 벗어난 사람,
사망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망을 향해서 조롱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한 발 더 나갔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조롱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라 그럽니까?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죽는 것이 내 삶에 더 유익하다. 왜요? 그러면 온전히 주님과 함께 있을 거니까. 지금은 내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음의 영향을,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육체를 여전히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망의 두려움이 오는 것을 때때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제 죽음도 오히려 나에게는 유익이다. 왜? 내가 이 육체를 벗고 온전한 부활체를 입고 주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도 나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사시고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온전히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 세상이 감당 못하네. 세상이 주는 가장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드는 가장 큰 칼이 뭐예요? 죽여버린다예요. 너 감옥에 집어넣는다? 너 괴롭힌다? 너 죽인다? 그런데 죽음이 안 통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소중히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새창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설레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